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바로왕과의 첫 대면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현장에는 모세 아론이 있고 바로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해서 모세 아론의 한 말은 의미가 뭔가, 바로왕의 한 말은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직접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 역사의 한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신교가 분파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개신교가 교파가 한 1000개도 넘습니다. 1000개도 넘는데 개신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뿌리는 네 가지예요. 구교는 두 가지고요. 구교는 천주교와 동방정교, 이 뿌리가 두 가지고,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나온 루터교회,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 이게 둘째고, 셋째는 영국의 국가교회인 성공회, 그게 셋째고, 넷째는 아나베프티스트 신령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들은 다 6가지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침례교는 어디서 나왔나? 어떤 분은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나왔다 자꾸 고집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우리 침례교는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침례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성공회가 국가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청교도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은 신자의 침례를 믿는 청교도들이다. 이것이 확실하고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혹은 Reformed Tradi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개혁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개신교의 네 분파 가운데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파를 개혁교회라 합니다.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프랑스에 들어가서는 프랑스 개혁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그리고 개신교회가 독일에도 들어갔는데 그것을 독일 개혁교, German Reformed라고 부르고, 이 개혁교회가 화란에 들어가서는 Dutch Reformed, 화란의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화란도 개혁교회, 칼빈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또 이 개혁교회가 영국에 들어가서 성공회 중에서 개혁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는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한 분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최근에 잉글랜드하고 국가를 분리하냐 이런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한 나라를 여전히 이루게 되었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로 1560년에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만 카톨릭하고 딱 단절을 하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로 하는 장로교회 국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지도자가 존 낙스예요. 존 낙스. 근데 이 존 낙스가 1560년에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고 12년 만에 죽었어요. 1572년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멜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앤드류 멜빌. 근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은 누구냐? 제임스 6세였습니다. 이 제임스 6세는 원래 장로교회를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딱 돼서 보니까 이 장로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치적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국가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개교회는 다 자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장로교회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6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왕이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교회까지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장로교 목사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슨은 이미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제임스 6세하고 앤드류 멜빌 목사하고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1596년 제임스 6세가 앤드류 멜빌 목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 이러고 부른 겁니다. 그때 앤드류 멜빌 목사가 국왕이던 제임스 6세에게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목사가 왕을 앞에 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보통 왕이나 대통령은 목사 설교 오래 듣기 싫어해요. 저도 한번 청와대 가서 해봤는데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짧은 걸 좋아하고. 근데 이 앤드류 멜빌이 국왕 제임스 6세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두 분의 왕과 두 종류의 왕국이 있나이다. Two kings and two kingdoms. 한 분은 정치적인 왕이신 폐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왕국은 폐하가 다스리시는 정치적인 왕국이고 다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폴리티컬 킹덤과 스피리추얼 킹덤, 이 두 킹덤을 딱 나눈 것이죠. 그리고 폐하는 정치적인 왕국에서는 머리가 되십니다마는 영적인 왕국에서는 한 시민에 불과한 것이고 한 어리석은 종에 불과합니다. One silly servant. 한 어리석은 종이라고 목사가 왕을 보고 어리석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적인 의무에 관해서는 폐하에게 순종을 하겠습니다마는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없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권리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6세가 말로 하면 목사한테 못 당하잖아요. 목사는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아무리 왕이라도 이게 뭐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나빴단 말이에요. 왜? 자기 보고 한 어리석은 종이라고, 아니 좀 한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지 한 어리석은 종이라고 딱 놓고 하니까는 이게 속이 약간 좀 삐졌습니다. 제임스 6세가.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인데 영국이 1603년부터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정치적으로 합한 것은 1707년이에요. Act of Union에 의해서 합쳤습니다마는 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1603년 제임스 6세가 영국 잉글랜드 왕을 겸임하면서 이 사람이 제임스 1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last name, 성이 뭔가 하면 스튜어트예요. 제임스 스튜어트. 그렇기 때문에 1603년부터 영국은 스튜어트 왕조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 이전 왕들은 이름이 뭐냐? 헨리 7세, 8세, 에드워드 6세, 또 메리의 왕 엘리자베스까지는 마지막 이름이 튜도입니다. 튜도, TUDOR.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튜도 왕조고 1603년부터 스튜어트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왕과 잉글랜드 왕을 겸임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잉글랜드는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성공회는 절대적으로 왕이 감독을 세워가지고 감독의 통치를 맡는 거예요. 왕이 교회를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회는 이게 왕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 개교회마다 장로들이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니까 야 이거 곤란하다 해가지고는 이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다가도 감독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감독을 임명해가지고 자기가 다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멜빌이 계속 저항을 하는 거죠. 결국은 1606년 제임스 1세는 앤드류 멜빌을 소환을 해다가 런던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감옥에서 4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1세가 한 가지는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은 1611년에 제임스 1세가 만들어낸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 잘했고 나머지는 다 좀 잘못했어요, 제임스 1세가. 근데 이 앤드류 멜빌 목사와 제임스 1세 왕 간의 이 갈등은 결국은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되나. 제임스 6세는 제임스 1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스코틀랜드 다스릴 때는 제임스 6세라고 했고 영국 왕을 겸임을 하면서 제임스 1세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앤드류 멜빌과 제임스 1세가 충돌한 것은 뭐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겁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나? 국왕을 예배해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 사람은 누구를 경배해야 되나? 이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21세기에도 북한 공산집단, 이 문제는 결국은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우는 김일성 일가가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언젠데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애들을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듭니까? 아니, 언제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또 배지를 달고 다녀. 배지를 달고 다녀서 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왜 배지 달고 다니냐. 내가 한번 그랬더니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그래요. 이분은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두혈통이 완전히 경배받는 그런 신적인 위치에 딱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백두혈통이 요새 조금 좀 현찮아. 이 김정은이 이게 너무 살이 쪄갖고 좀 다리도 현찮은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녀본 결과로 그 사람은 뻔합니다. 첫째, 무릎이 안 좋아. 무릎이 절대 좋을 리가 없어. 둘째, 그 사람은 당이 있어. 당뇨. 틀림없어. 그 정도 되면 당이 와요. 또 셋째, 그 사람은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 틀림없어. 그건 뭐 뻔할 뻔짜.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뻔할 뻔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뭐냐, 자기 고모부를 화염방사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시찮아. 요새 뭐 젊은 사람이 그 스틱은 왜 짚고 다녀요? 그런 거는 80 넘어야 짚고 다니는 건데, 이게 30 얼마밖에 안 된 사람이 그래 짚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벌써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죠. 이 백두혈통을 하나님이 슬슬 흔들기 시작을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멀쩡하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벌써 생긴 게 벌써 멀쩡하지 않다는 걸 딱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두혈통을 하나님이 흔들어요. 네가 예배 받냐 이놈아? 내가 받아야 될 걸 네가 차지하고 있냐? 나이도 어린 놈이.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냐? 어떤 분은 그래, 침례교회가 니네가 장로교보다 물 많다고 자랑하냐? 장로교는 뿌리는데 니네는 왜 물속에 집어넣냐? 니네가 뭐 수도꼭지가 물 잘 나오냐? 뭐 그러고 막 놀려요. 근데 침례교회는 물 많다고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국가교회 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국왕이 교회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그것이 침례교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자유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교회, 영어로는 established church라 그래요. 국가의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국가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국교로 할 수 없다. 신앙 문제는 개인의 자유다 하는 자유교회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자유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왕이나 통치자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배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이 우리 침례교회의 확신이고, 침례교회는 그러므로 장로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국왕의 통치를
거부하면서도 국가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니까 국왕이 간섭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아니에요. 국가는 신앙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의 규범은 성경이고 또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이 앤드류 멜빌 목사하고 제임스 1세하고 갈등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정치가들이 통치자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모세와 바로왕 간의 대면, 출애굽기 5장이 그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나이 80살이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40살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바로왕은 누구냐? 투투모세 2세였어요. 투투모세 2세. 근데 이 투투모세 2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모세를 양자로 삼은 하첵수트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투투모세 2세하고 하첵수트하고 결혼했는데 이 투투모세 2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하첵수트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투모세 3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로 드린 사람이에요. 양자로 드린 투투모세 3세가 어리니까 하첵수트, 모세의 양어머니가 투투모세 3세와 공동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투투모세 3세가 장성하니까 단독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왕이 누구냐? 람세스 2세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는데 람세스 2세는 122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1220년대 사람이니까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람세스 2세가 그 당시 바로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가들은 이제 알아냈어요. 그 당시에 바로왕은 투투모세 3세로다. 누구라고요? 투투모세 3세. 모세보다 두 글자가 많아. 투투모세 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투투모세 3세 앞에 딱 서 있는 거고, 투투모세 3세는 바로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앤드류 멜빌 목사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The Lion of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사자라고 불리워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사자,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자처럼 증거했다.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부를 수 있나? L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사자라 불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자들은 결국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이 세 부류,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왕, 투투모세 3세,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의 세 존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로 딱 전해요. 첫 번째 선언을 딱 하는 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간단한 말씀 같아도 세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되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여론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수평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시자 구원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투투모세 3세
너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수직적인 메시지다. 이런 의미가 딱 있는 겁니다. 수직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고, 이거는 디모데가 말한 거고, 아이고 이거는 솔로몬이 말한 거고, 다윗이 말한 거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영원히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수직적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걸 첫째로 딱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소유권은 바로왕 너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명백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아, 네가 내 백성을 네 거인 것처럼 차지하려고 하면 내가 네 것을 뺏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인데 네가 내 장자를 네 것인 것처럼 차지하려고 하면 내가 네 장자를 뺏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장로님들에게 있지도 않고 권사님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소유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바로왕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생명을 치르고 교회를 사셔서 교회의 소유주가 되시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나? 바로왕을 예배해야 되나? 아니면 애굽의 갖가지 신들을 예배해야 되나? 아니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대상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예배 안 해. 이런 사람은 바로왕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셔도 그건 사람의 말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왕이에요. 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사람도 바로왕이에요. 또 우리의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바로왕이에요. 그 바로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도 신적인 위치에 딱 올라서 백성들이 경배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 하면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가이사가 주인데 왜 예수를 주시라고 하느냐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자기가 경배 대상이 되어가지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도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국가가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무상, 공짜로. 그러니까 애들 낳으면 공짜로 유치원 보내고, 학교 가면 공짜로 밥 주고, 또 어른 되면 늙으면 공짜로 다 의료비 해주고, 또 지하철도 공짜, 밥도 공짜, 다 공짜.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해결자인 것처럼 딱 등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짜가 그게 누가 주는 공짜인가? 결국은 우리 주머니 이 주머니에서 빼갖고 이 주머니에서 넣는 거지. 세금 걷어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요약하면 5글자: 공짜는 없다. 이 위대한 어록을 만든 분은 조경식 장로님.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요약하면 공짜는 없다. 성경도 구원은 어떻게 받나?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로 받아야 된다. 고로 공짜는 없다. 거기 다 들어갑니다. 야, 놀랍죠. 그러니까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는 남의 돈으로 선행하고, 국가가 남의 돈으로 선행하고 자기는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런 국가가 우상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좋지 않은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 봐요. 공짜로 막 많이 준 나라, 제대로 된 나라 있나? 그리스 한번 여행했더니 맨날 데모해. 맨날 데모해. 공짜 달라, 공짜 달라. 그리스 젊은이들이 눈이 맛이 갔어요. 보니까 아주 맛이 갔습니다. 동태 썩어서 아주 여러 날 된 것 같은 그런 눈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생기기는 뭐 엄청 잘생겼는데 눈이 맛이 갔다고요. 그러나 공짜가 아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합니다. 중국이 공짜로 주는 공산주의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요, 눈동자 완전히 맛이 갔어. 완전 동태 썩어도 상당히 오래전에 썩어. 가게 가서 물건 사면, 30년 전에 중국 갔을 때 물건 사면 거스름돈 돈 갖다가 던져. 왜 나한테 와서 물건 사갖고 귀찮게 구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스름돈 물건 사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 주고 저기서 하나 주고 이래야 돼. 근데 요새 중국이 막 자본주의 제도가 막 들어가니까 돈을 자기가 벌어야 돼.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 해져가지고 그냥 오빠 가봐요. 짝퉁시장 가보라고요. 오빠 이거 사. 그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 그럼 10,000원. 뒤에 하나를 빼야 돼. 그러면 오빠 깍쟁이. 그러면서 막 칼키고 꼬집고, 아유 나 꼬집어가지고 얼마나 아파. 그거 속아가지고 사면, 가방 사면 들고 가다가 줄 끊어져. 웃깁니다. 짝퉁. 아유 웃기는 중국이야.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눈동자가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애들도 가만 보니까 부모가 다 해주면 눈동자 썩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고, 그냥 어렸을 때 먹을 거 다 해주고 입을 거 다 해주고 그러면 눈동자 썩어요. 근데 애들도 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고생하고, 좀 용돈도 자기가 좀 벌어보고, 그리고 용돈 10,000원 벌기가, 남의 돈 주머니에서 10,000원 빼내오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눈동자가 좀 틀려져.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잘 돼요. 잘 돼. 그런 애들이 뭐 비즈니스를 열어도 성공해. 맨날 얻어먹고 주워먹고 그냥 이르기만 하고 눈동자 맛이 간 애들은 뭘 해도 제가 예언컨대 100% 실패해요. 왜? 자생력이 없어요. 자생력. 공생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 사막 한복판에 딱 떨어뜨려놔도 도마뱀이라도 잡아먹고, 또 뭘 먹어야 되나 사막에서? 전갈이라도 구워 먹고 뱀이라도 껍질 벗겨 먹고, 좀 그렇게 해서 살아나오는 람보 같은 정신이 좀 있어야지. 그냥 뭐든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 썩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속담에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Adversity makes man, but prosperity makes monster. 순경은 괴물을 낳고 역경은 인간을 만든다고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어. 내가 이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바로왕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주인인 것처럼 예배 받으려 하지 말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게 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하는 짓을 봐요. 바로 왕, 애굽의 왕이나 됐으면서도 이게 아주 IQ가 세 자리에 소수점 가운데 딱 찍힌, 첫 번째 글자 지나고 찍혔는지 두 번째 글자 지나고 찍혔는지 몰라도 세 자리는 세 자리인데 소수점 찍힌 게 틀림없어요. 이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교만합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위에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아주 교만해. 그 왜 바로가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나?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고 있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바로 왕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말을 듣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자는 바로 나 자신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를 받을 자는 바로 나 자신인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프라이드,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두 번째로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기심 뭐냐?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딱 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못 놔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가서 모세, 아론 너도 가서 벽돌이나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벽돌을 만들 존재이지 가서 예배할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이익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착취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착취수단으로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겠다. 비돔과 람셋 국고성 짓는데 백성들을 이용해 먹겠다.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교만심과 이기심을 하나님을 향해 보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독재자냐 아니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데 자기 은행 잔고는 수조가 넘고 막 이런다.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독재자예요. 그건 벌써 부정축제한 독재자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 국가에 가보면 통치자들은 다 부자야. 막 골프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막 개인이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어. 그러고선 백성들은 보면 아주 치질이 굶고 배고프고 지저분하고 길 도로도 지저분하고 자동차도 아주 거기 가면 아주 국산차 잔뜩 있어요. 우리 한국차, 기아차, 현대차 여기서 중고차로 파는 거 그런 나라에 다가 있어. 그런데 그런 나라 통치자들은 엄청 부자야. 막 스위스 뭐 은행에 잔뜩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독재자의 특징인 거죠.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고 착취해가지고 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입니다. 그런 독재자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탄의 종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왕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이 한가하니까 게을러 갖고 벽돌 만들기 싫으니까 가서 예배하려고 한다고 하고서는 더 괴롭혀.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 그거 주지 말고 스스로 조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종교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은 인간적으로는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하고 유기된
버림받은 존재의 대표예요. 버림받은 존재.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 있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인간이 있나? 있죠. 가룟 유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버리시나?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버릴 권리가 있다고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대표적인 인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마귀를 예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불신자를 대표하고 마귀를 대표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모세 아론은 하나님 메시지 증거하고 바로 왕은 대적하고, 근데 하나님, 이것을 대화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저는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 왜 모세 아론이 딱 전했을 때에 바로가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딱 죽이고, 그리고 바로 왕은 거역하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더라. 그러면 출애굽기 5장밖에 안 되고 책 얇아서 얼마나 좋아. 설교도 그냥 출애굽기 오늘로 끝나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왜 모세와 아론을 자꾸 10번씩이나 보내가지고, 10번도 더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왕이나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느냐? 왜 10번 이상 대면하게 하셨느냐? 한 번에 딱 끝내지. 그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저는 좀 들었는데, 첫 대면인데 왜 첫 대면 이후에 계속 대면이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학년이에요. 1학년을 금방 특별 과외 해가지고 6학년 졸업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1학년은 1학년 공부하고, 2학년은 2학년 공부하고, 3학년, 4학년, 6학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 옆에 끼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다녀도 일단은 졸업하는 게 중요해. 그죠? 저는 중동고등학교 아주 깡패 학교 나왔는데, 근데 거기 그냥 가방 들고 가방에다 쓰고 다녔잖아요. 영어와 한자는 본국으로 추방하자 이렇게 쓰고, 독일어도 본국으로 가라 이렇게 가방에다 쓰고 옆에 이제 끼고 다니고,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도 슬슬 졸다 다녀도 첫 해는 떨어지지만 재수하면 들어가잖아요.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 그래가지고 재수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러니까 일단은 땡땡이 치더라도 학교 다니는 게 검정고시보다는 일단은 졸업하는 게 낫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 아론을 끊임없이 바로왕한테 보내가지고 10번씩이나 대면하고 이렇게 오래 하느냐? 그 이유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1학년, 2학년 절차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김웅룡인가 누군가 머리 무지개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김웅룡인가, 야구 감독하고 이름 비슷한데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은 5살 때 대학 수학을 다 풀고 6살, 7살 때 미국 나사에 가가지고는 나사 우주항공사의 어려운 수학을 다 풀고, 난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수준이 나하고 지성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대학의 교수로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평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 월반하는 게 안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코스를 밟는 게 낫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10번이나 피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피개, 이파, 전도금의 어장,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훈련을 시켜도 광야에 가가지고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가자고 공부할 때 맨 졸던 사람들이 자꾸 그런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해도 10번을 공부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종을 통해서, 인간인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딱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인 중보자, 인간인 중보자를 통해 온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인간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애굽의 정치적인 노예로부터 구원이지만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구원이고 훨씬 차원 높은 구원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죠. 이 구원은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왕은 누군가?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왕.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군대 가라 그러면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지만 그런 시민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할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평생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다, 이 확신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예배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만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고 평생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또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